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잘 지내고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사업이 힘든 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돈과 성도 그리고 헌금입니다. 저는 사실 헌금에 대해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왜 내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 특별히 물질적 축복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대로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설교하도록 하라,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에 관한 구절이 700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돈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도 돈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요, 돈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주제들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저나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따라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염려와 집착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관한 세상의 관심,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것이 세상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돈을 굴려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의 관심입니다. 주식을 할까? 비트코인을 사놓을까? 아니면 로또라도 할까?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의 바른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지만은요, 성경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1만 가지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에 내 마음이 완전히 뺏겨 있음이, 돈에 내 마음이 묶여 살아감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했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기대어 살게 되면 1만 가지 악과 불행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그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번째로는요, 가난한 것은 영적이고 부유한 것은 죄악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이 생각은 아마도 우리의 선비 사상에 기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목회자는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래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영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목회자의 사례를 턱없이 책정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수단으로 돈을 많이 번 더러운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재물이 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친척과 가족과 친구의 신의를 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건강과 여과 심을 저당 잡히게 되고 급기야는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 돈, 이렇게 소유한 재물은요,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는요, 그리고 결코 근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부는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재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만일 누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함께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회계사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록펠러는 무엇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회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결코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과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땅에 쌓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기적인 재산 축적일 것입니다. 아마도 욕망으로 사용되는 많은 재물일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늘에 쌓는 것은요, 선한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사용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드림으로 나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에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드린 헌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립하며 천국 백성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에 헌금을 드린 각 개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저 하늘에 분명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선행을 베푸는 일을 마다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여러분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음으로써 영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으로 둔갑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화해서 사치의 수단이 되면 그 순간이 죄악으로 변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허영의 도구가 되면요, 그것은 적시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기대면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의 영혼을 팔아먹게도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금방패 이야기 아십니까? 골드 쉴드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열왕기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아졌을 때에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금 방패는요, 비싸고 귀하기는 하지만은 무엇을 막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금은 귀하지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해도 그 금은요, 금방패는 그냥 쭈그러지는 것이 금방패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같이 금으로 삶의 방패를 삼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든든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금은요, 결코 우리의 방패, 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그는 금 방패를 만들고 나서부터 아주 잘못되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에는요, 그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은 사람은 참으로 강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방패에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방패 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과 재물에 관한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아쉽게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뜨리는 그 침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잠시만요 이러는 겁니다. 지갑은 빼놓게요. 그는 분명히 지갑 안에 지폐가 물이 젖을까 싶어서 걱정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웨슬레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아주 깊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 한 사람의 지갑이 거듭나지 않는 한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는요, 단 1유로도 사용하기 싫습니다. 아깝습니다. 왜 나의 것을 그런 데 사용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혹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신자에게는 11조는 큰 골칫거리로 다가옵니다. 내 소득의 11조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서 드리자니 손이 오그라들고 드리지 않자니 내 마음에 캥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예, 맞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요, 레위 지파에게 드려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토지 분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드려진 것입니다. 이 밖에도요, 매 3년마다 10의 1조를 더해서 구제를 목적으로 10의 1조를 더하는 것도 시행하라고 신명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 제도는요, 모세의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가보시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믿음의 조상 야곱 역시 베델에서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족장시대의 11조는
의무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자원해서 드렸던 것들입니다. 이 자원해서 드린 아름다운 행위가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법도로 규정되어서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사실은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11조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징벌에 처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를 11조의 회복으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곧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가? 너희에게 복이 쌓을 수 없는 만큼 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회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도 온전한 11조는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는 물론이었고 울타리 밑에 밭에 채소를 기른 그것까지 다 세워서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요,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11조는 드리고 있지만은 11조의 정신은 다 버려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행위로는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은 전혀 내게로 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돌보기, 바르게 살기는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이 형식적인 11조의 행위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0의 1조가 요구되었는데 그 내적인 자세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돈만 드렸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만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11조의 행위를 완전히 취소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잊지 말되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그 자체 행위도 잊지 말고 꼭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제 완전히 마쳤다. 그래서 11조를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마침이란 완성이라는 것이, 성취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히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11조는 총 수입에서 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입에서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곧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총수입에 대해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면 총수입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수입에 대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순수입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저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주 작은 용돈을 받을 때부터 11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했다고 해서 저는 저의 일을 다 했다고, 저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액면 가격보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한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헌금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지갑을 열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전에 꼭 토요일에 주일 아침에 준비하셨다가 꼭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헌금은 그 자체가 고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뿌리는 자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왜요? 그가 더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정성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으로, 너무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엄청난 수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못 거둔다면요, 내 자식 대에서, 내 후손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 못 거둔다면요, 저 천국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것을 지키시고 지속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연초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작정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의 결단과 헌신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제게 베풀어 주시는 대로 꼭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아지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많도록 해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11조 늘어나는 것만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예 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예 더 많이 드리세요. 내가 드려야 될까, 적게 드려야 될까 망설여질 때가 여러분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즐겨내는 자, 기쁘게 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 앞에서 꼭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고 싶지 않지만 교회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면 큰일입니다. 목회자 사례가 없으니 재직된 도리로서 십시일반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내야 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왜요? 이미 그것은 순수한 헌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냈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드린 헌금이, 우리의 드린 헌물이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헌물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더 내디뎌야 하는 그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더 나가야 하는 발걸음을 남겨둔 사람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의 물질 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은요, 헌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가 힘들겠구나.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지금 교회는 못 모이지만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더 좋은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 오셨어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헌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된 여러분은요, 헌금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결코 입막음이나 흉내내기로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저 미신 믿는 사람들이 재앙 내리지 말라고 신에게 입막음하는 돈으로 내어놓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11조 떼먹어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분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의 헌금을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냉정히 우리 자신을 짚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는 일에는 얼마나 폼 잡으면서 멋지게 내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생색내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해내고 대단히 구제를 하고 멋들어진 기도를 드린다 해도 사람들 앞에 생색내기라는 동기로 행한다면요, 사람들 앞에 인정과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사용된 재물은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미카엘 골드스타인의 이야기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독일로 망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의 생활을 아는 사람은요, 그를 두고 다 구두쇠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전노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소련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일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대었습니다. 1989년 어느 날 아침에 사람들은 미카엘의 죽음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부고장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서 꽃다발을 일체 사양합니다. 꽃 대신에 현금으로 조의를 표해 주십시오. 이 조의금과 그의 전체 유산은 고인이 돕던 하노버의 장애자 시설에 모든 돈이 헌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카엘은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영원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본문 9절 말씀과 함께 이 미카엘은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 역시 사람들의 가슴과 하나님께 영원토록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코로나 기간에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기간을, 이 어렵게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말씀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온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